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큐티 하기 싫다. 큐티 부담스럽다. 두렵다. 왜? 좋은 얘기만 계속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를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저 생각이랑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들렸지만, 나중에 큐티에 계속 이렇게 쌓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눈물이 났는지 여러분들이랑 나눌 것인데, 오늘은 제가 평소 때 하던 큐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어떤 식으로 큐티를 적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큐티. 여러분들이 이제 또 3, 4월 있으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하고 있는 큐티가 있으면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같은 진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형식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자, 율법 교사가 뭡니까? 이게 이제 새 번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텐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5번은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좋은 거였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이런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뭐에? 성경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보면 재미가 있겠죠? 자, 이분이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시도는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쓴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의 목수라고 생각을 했겠죠. 선생님, 자,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교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밌죠?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예, 시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영생을 얻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아파서 교회 사역을 못하지만 제 사역할 때 제 설교 시간에는 늘 이렇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제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이죠. 예, 처음엔 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답을 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답을 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까? 믿으면 된다. 우리 기독교는 믿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기관 율법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구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메시아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의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당 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나를 믿어야지. 아니,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네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너무너무 정확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대로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너 나 사랑하잖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잖아. 네 모든 걸 쏟아서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그대로 해라.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대로 해야겠다. 이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살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절에 그런데 행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는 뭐죠? 전환이죠.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 그 율법교사는, 그 율법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어떤 율법교사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옳게 보이고 싶다는 것은 이제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예수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았죠? 제자들도 알았고 이 누가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도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알 정도로 태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저도 알겠는데 아까 시험했고 지금은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요? 예수님 굳이 이런 내용을 말해줘야 될까요? 나를 골리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서 얘가 진짜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줍니까? 예, 비유를 주십니다. 비유를. 어떤 비유인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고 동그라미 피하여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누구? 지금의 목사죠. 그 제사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리고 또 재미난 사람이 32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레위 사람은 뭡니까? 찬양단이라고 해봅시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서비스 하는데 모든 걸 도와주는, 예. 발런티어든지 뭐 돈을 받고 하든지 그런 레위 사람들, 예배에 아주 이렇게 관여하는, 교회에 관여하는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피하여 지나갔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자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공감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공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목사는 강도 만난 불쌍한 이유 피해갈 수 있지. 뭐 예배자들, 예배 인도자들 다 피해갈 수 있지. 뭐 다 그렇지 뭐.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제가 첫 번째 쓴 책에 그러면 안 된다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은 피해가면 안 돼요. 예배 인도자가 어떻게 피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절대 피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다 피해갔고 다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데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절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절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데나리온이 하루 사람의 임금이기 때문에 한 1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 한 20만원을 꺼내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정상적입니까? 자, 여러분들 앞에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를 세우십니까?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이 히치하이킹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 태우면 그 사람이 다 죽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먼저 선을 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비정상.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과한 일을 하죠. 너무나 과한 일을 하죠. 그 사람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여관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돈을 20만 원이나 주고 돌봐주라고 그러고 돌아와서 더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사랑, 이웃사랑, 이 앞에 나왔던 율법 교사가 말했던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렇게까지 도와줘야 돼? 야, 네가 가난한데 뭘 남을 도와줘?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과하게 해라. 미친 듯이 해라. 뭐죠? 네가 나중에 오해를 뒤집어 쓰고 네가 맨 처음에 용의자가 될지 모르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죽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내가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신앙인의 리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렇죠? 그 예수 믿는다는 거 말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대로 행할 것입니까?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목사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목사는 피하여 가고 예배 인도자는 피하여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죄 많은 나는 지나치게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도와야 됩니다. 그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땡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는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